10월 18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놀라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일에 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나만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종도,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으니까, 종이 있은 사회니까 종도 절대로 일을 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안식일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쉬는 삶을 살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종조차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안식일에는 쉬지만은 나머지 6일 동안의 그 시간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힘써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6일 동안은 또 열심히 일하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우리가 주일에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쉼을 누리면서 지내지만은 그 나머지 시간들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놀랍도록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나 또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요새는 또 뭐 주일 5일 근무도 하니까 5일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 성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야 정말 정직하다, 야 정말 성실하네, 야 정말 열심히 일하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안식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산 그 삶이 온전한 안식은 아니고 온전한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삶이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출애굽은 구원에 대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하나의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들어가게 될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온전한 안식이요 영원한 안식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말씀할 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온전한 안식,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완전한 그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일을 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모든 문제로부터 모든 일들로부터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런데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 가운데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 히브리서 지금 4장 10절의 말씀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일을 쉬는 쉼을 누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히브리서 4장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한 말씀만 들으면 아 그래 열심히 일해야지. 또 한 말씀만 들으면 그래 아 이제 쉼을 누리는구나. 내일부터 내가 하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는 이 두 말씀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같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일을 쉰다. 쉼을 누린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내일을 이제 좀 쉬라는 말씀인지 이것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들이 그래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거, 너의 일을 가지고 그걸 다 내려놓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쉼을 주리라, 자유함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일을 내려놓고 그 일을 쉬고 그리고 쉼을 준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너희가 너희 일을 이제 내려놓고 편안한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가져와 너희를 다 가져와서 내려놓고 쉬어라.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쉬는데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한테 배워라. 예수님한테 배우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말씀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매라고 하시는 그 멍에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슨 짐을 내려놓고 무슨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해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더 깊게 연구하고 분석해 봤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수고한 짐 그리고 또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짐들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특히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들은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다 지켜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613개를 다 지켜야 돼.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몇 보 이상 걷지 말아야 되고 몇 킬로그램 이상 들지 말아야 되고 그게 다 일이라는 거.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 613개의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다 지키라는 건데 613개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613개 기억을 못합니다. 책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두꺼울 거예요. 책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져다니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몇 페이지지? 찾지도 못합니다. 찾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지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노력,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멍에는 내게 배우라는 말씀처럼 결국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 그 말씀들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그 모든 걸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그래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가벼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2차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내 힘으로 내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무거웠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짓누른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경험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힘으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은 너무나 쉬운 삶이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0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다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 일을 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결국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 내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데 그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가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사는 우리의 일을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말씀하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 모든 것을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최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먹는 거, 입는 걸 말씀하세요. 이 먹는 거, 입는 건데 단순히 먹는 거, 입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내게 풍성히 줄 것이다. 너희가 세상 속에 해야 될 그런 일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너희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 일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체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속잖아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든지 속여먹으려고 막 가머니설로 하는데 우리는 야, 이 사람 날 도와주는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홀딱 속아서 돈 다 맡기고 우리는 몰라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아도 뭐 바다를 막아서 뭘 만들고 뭐 엄청난 일들을 하늘을 나르고 우주를 가고 엄청난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한 건 못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 대단한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 못하는 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요.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아시고 우리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땅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더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연히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것이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이 뭐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니라 우리하고 어린아이들을 비교해봐요. 어린아이들한테 뭘 했을 때 우리가 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와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며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당연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해주시는 것이 더 엄청난 일을 하시고 더 그 일을 완벽하게 잘해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쭉 말씀이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무지하고 무능한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나마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너가 혼자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너는 내가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네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네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해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이 무지하고 무능한 내 힘으로 조금씩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엄청나신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간적인 생각은 에이 그게 되겠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뭘 하시겠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수없이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수없이 체험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또 때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